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우리 1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툴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선교의 여정 아덴 전도를 통해 바울이 각오한 것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읽어봤으면 굉장히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인데요. 마치고라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본질 외에는 모든 동기 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바로 모든 동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것 외에는 인본주의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것이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인본주의를 써도 사람 살리는 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인본주의는 싹 버려버리고요. 그리고요 포럼 외에는 모든 자랑 버리는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정 있잖아요. 듣는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는 이러한 그 포럼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라 그 말. 그리고요 또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욕심을 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영원히 고정된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보면은 성령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고정된 겁니다.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고정된 것이요. 사실적이고 고정된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성령이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것도 고정된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변함이 없는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변함없는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함없는 이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이것도 변함이 없고 고정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고정된 것이요. 우리에게 주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주신 최고의 권세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 온 세계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그냥 속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왜 천사를 보내시냐 하는 이유가 나오죠. 구원 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도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닫힌 문 열려지게 되고, 모든 방해와 해방꾼들이 사라지니까 일이 풀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고정된 축복입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궁극적으로 이 땅에 남아서 그 놀라운 축복과 힘을 가지고 할 일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내게 알려진 모든 것을 가르쳐 배우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선교하라고 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에 있는 원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약속입니까? 이게 고정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함없는 언약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인데,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버리기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던 그 경험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 딱 들어갔어요.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이거 막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쫓겨나서 피해 간 것이 이제 베레아 아덴을 거쳐 들어갔습니다. 아덴에 들어갔는데 아덴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아테네잖아요. 그 아테네는 철학의 산실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던 것이고, 그 후로 철학이 굉장히 성행했던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레오파고라는 그곳에 있어요. 거기에 철학자들이 늘 모여서요, 그 야외 공개 토론장, 포럼장인데, 밥 먹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하나 깨달으면은 나와서 거기에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의 깨달은 사상을 설파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도 받고 토론을 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거기에 보니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가 같이 모여 있다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글이 들어간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 철학 학파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이 만물의 근원은 온자라는 거, 온자. 우리가 알잖아요, 온자. 이 온자가 자의적으로 충돌하여 모든 물질들이 이루어지고 지금 존재하는 현 존재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무너지고 사라질 때는 그것이 곧 죽음이고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사그라지는 것인데 그때는 다시 온자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정신도 인간의 마음도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토아 학파는 뭐래요? 모든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봤습니다. 불. 불에서 뭐가 기운이 나오잖아요. 불꽃이 튀기고 기운이 나오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기운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로 해서 모든 만물이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었고 이 로고스는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그 최고의 정의, 그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해서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철학하는 사람들을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로 봤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하는 일이 그 소크라테스 입는 옷 있죠? 그 옷 딱 갖고 공개석상에 방에 올라가서 자기 깨달은 슬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속에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이 그때 어떤 전도를 했냐니까 메시지 내용이요. 복음적인 그게 물론 복음을 전했어요. 죽은 부활의 사상을 전했고 하나님을 설파했지만은 그 스타일 내용이 그 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논증으로 세우는 이런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교부 시대 때인데 이 두 개를 예를 들냐면은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논증하는 것인데요. 우주를 봐라. 어마어마한 넓지 않냐. 태양계만 봐라. 많은 혹성이 있지 않냐. 태양계 속에 이 지구는 하나의 혹성인데 태양을 도는 거야. 태양을 도는데 그래서 밤낮이 구별되고 그리고 태양을 도는 지구를 돌면서 또 달이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렇게 해서 또 지구를 따라 돌면서 그때 밀물과 썰물이 되고 그 다음에 사계절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러고 밀물과 썰물 달이 이쪽으로 지구를 향해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에 물이 싹 이렇게 늘려놨다가 달이 저쪽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물이 나와. 이 물이 썰물과 밀물이 그래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바닷속에 산소가 공급되고 생물들이 다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이 태양과 지구가 조그만 거리가 가까워져도 지구는 타서 없어질 것이고 조그만 멀어도 지구는 다 얼어서 없어질 것, 다 죽어버릴 것이고 달과 지구가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도 쓰나미 막 일어나가지고 지구의 모든 인간 생물들 다 쓸어 나가버릴 것이고 그런데 그 거리가 하나도 좁힘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돌고 달이 돌고 혹성들이 돌고 이건 지 혼자 그렇게 생기겠냐.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세운 그분이 있다. 누가 있다. 원인자가 있다. 그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뭘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있었다는 얘기는 바울의 하나님의 논중이 그런 형식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존재론중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왜 존재하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존재한다. 아버지는 왜 존재하냐? 할아버지 때문에. 쭉쭉쭉 계속 파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존재한 누구 인간이 있겠죠? 그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게 인간만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동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된장 바른다고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어려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의식, 형상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해도 나쁜 짓 하고 나가는데 벼락을 친다 그러면 숨어요. 벼락 맞을까 봐. 그걸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가서 누구를 무수합니까? 저 경찰만 쫙 보이면 막 골목에 뛰어들어가 숨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 선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악한 일 하면 벌 받는다 하는 생선 벌악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그 인간이 스스로 하겠냐? 인간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 뭐죠?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이 땅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그건 안 돼. 근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 많은 철학자들한테 저기 보면은 조롱을 당해버려요. 근데 결론을 어떻게 보냐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그 중에 몇 사람만 건졌어요. 몇 사람만 건져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에 우리 생각한 대로 브루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요. 해당에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고린도의 더 뒤쪽을 읽어보면은 해당장 그리스보도 그 가족들도 다 돌아오고요. 고린도 안에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여행찬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고린도를 거쳐서 이제 19장, 사도행전 19장 거기 보면 에베소 지역 전도인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전서호서인데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서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딱 꺼내는 말이 주제의 모든 핵심이 되는 거예요. 보통 편지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 오해했는데 내가 그 마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소두에. 그러면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딱 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문벌 좋은 자가 학벌 좋은 자가 어딨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건 정말 미래의 소치가 아니냐 그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뭐냐 다. 하나님의 지혜에 미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전도를
해서 구원을 얻기를 기뻐하셨는데,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 없는 인간에 맞춰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하고, 자랑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너희 지혜가 어떻게 견주긴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각오를 한 겁니다. 이 장문을 읽은 본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비밀이라고 그러죠.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하고, 증거라는 이제 이자가 있지요. 숫자, 아라비아 숫자 2자 있지요.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어떤 사본에 뭐를? 비밀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뭐라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요. 이제 각오한 겁니다. 정말로 배꼽 짜고 눈물 짜는 것이 아니고,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운명가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내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굉장한 과학자, 유명한 과학자가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과학자 크게 이제 맞춰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과학자가 어느 날 목사님 앞에 상담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식도 참 좋고 많고 똑똑하기도 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과학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어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좀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죠? 누구보다도 지식이 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로마서 과목에서 빌립보 보는 편지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학식, 학문, 자기의 출신,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전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아덴에서 이렇게 이것을 안 하고 실패했거든. 다른 데서는 전부 다요, 오직 그리스도. 데살로니가 보세요. 3주 동안의 말씀에 붙잡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풀어냈어요. 증명했어요.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증거하는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덴에서는 그게 없었어요. 아덴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는 진짜 핍박이 하고 깡패들 동원해서 막 공격이 왔는데, 아덴에서는 공격이 안 해서 철학자들이 뭐만 했어요?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그것이 누구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겁니다. 바울에게는 조롱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는 이제 고린도에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것으로 말이 되잖아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요, 그러나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가장 큰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수준 높은 것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도 해결되고 이 모든 만면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에도 살았던 사람, 살도 갔던 사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살려고 태어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한 가지로 해결돼. 그게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 누구에게나 속해 있는 모든 문제, 누구에게나 진리고, 누구에게나 생명이고, 누구에게나 길이고, 이것을 내가 안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학교 공부 많이 해서 최고의 지식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옆에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최고의 지식가입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다니까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러죠. 설득하고 사정하고 기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미사오글을 써서 여러 가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고 감탄을 유발을 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포작정했어요. 현장에서 진짜 체험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철학자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그것은 깡패들 통해서 핍박받는 것보다 더 바울 자신에게 수치가 될 줄 몰라요. 철학자들에게 조롱을 당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내가 말 잘하고 설득 잘해서 정말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울려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믿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말로가 아니고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근거가 되도록.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말 더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음 전하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세월호 나갈 때 다락방하고 지교회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구역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말 더듬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말 더듬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도 유리한 것이고 내가 많이 모르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어째 나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불신앙이라니까. 말 못하고 말 더듬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거예요. 저렇게 둔하고 말도 못하고 저렇게 하는 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 아멘.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강호 이유를 한번 딱 생각해보고. 여기 그러잖아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로운 말을 통하여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하여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다. 그 말은 오직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비밀을 듣는 사람이 알고 나도 알게 된다. 9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니 그렇다는 거예요. 10절 그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것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문제와 사건의 의미를 알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게 되고 만남을 누리고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것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되고 그래야 사업도 제대로 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야 감춰진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야 압니다. 내 미래 길도. 그 다음에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11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것을 성령으로 해야 정확히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모든 민족, 지역, 복음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 이 민족과 지역과 세계 복음화인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요. 그래서 나는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성령 아니면은 다른 동기가 막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선 내 눈에 보이는 건 욕심이 앞서고 그럽니다. 야심이 앞서.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령 귀신 받는 자들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쓴다면 사람 살리는 데만 쓰고 자랑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포럼을 위해서만 쓴다. 그 말. 다른 사람 믿음을 위해서만 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니 그렇다. 13절.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역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요 그 배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영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통달하신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 세상의 배후를 보는 거예요.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뉴스 속에서 배후를 보는 겁니다. 영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렇대. 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러지 손님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권자가 되셔서 주권자가 되어야 내 모든 고장난 부분을 치료하시지. 손님으로 와 계시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손님이 무엄하게 손님이 무상식하게 몰상식하게 주인 문고리를 고칩니까? 그 집에 주인이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는 겁니다. 문고리 누가 고칩니까? 건축업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문고리 고장나면 주인이 고쳐야지. 예. 여러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이제는 오직 복음이면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모든 삶의 그리스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지만은 나는 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설득하려고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색으로 그냥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성령에 의지하여 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통달하시고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속에 우리의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시고 병명의 신학생을 살리며 세계 복음만을 이루며 후대들을 살리는 이 일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병의 역사를 친히 일으켜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정말로 저들의 경제의 문들이 열려지며 가정이 일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산업의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 멕시코의 채나리 집사, 은지 렘넌트, 특히 거기에 양소영 변호사를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배세민 우리 렘넌트, 호주의 송충훈 성도, 가우드 호원이가 호원 가우드 재현 렘넌트들을 아버지 믿음, 언약이 딱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린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과 카자흐스탄 서행 선교사 가족들, 그리고 이번에 서행 선교사가 다리 수술을 하고 다시 귀국했다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승열 성도를 지켜주시고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그 가족 시인과 보육 유치원 설립, 아버지시여 이번 주에 아버지 결정이 된다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그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잃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과 하고 있는 산업을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옵소서. 지교회가 아버지시여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캄보디아 박재유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또 두 곳 어린이 학원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예비된 렘넌트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싱가포르의 배인선 선교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효노, 재우, 춘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힘주시고 순발력과 지구력을 허락하시고 몸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그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종료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 군인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복의 예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 100명의 선교사들을 아버지이시여 신학생들을 세워가지고 237개 각국에 파송하는 이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성의 응답을 저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또 대입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RS에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오순례 성도님, 승호, 재호, 인호, 정연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특별히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너스, 크로볼,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드링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팀들, 자영업자들, JCCA 팀, TN 코리아, 일의 전원개발, 주원개발, 전국상사,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문은주 원장님, 또 박민정 PD, 우리 박길순 윤용근 집사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유천, 산들바람 유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중에 아버지 잡혀 있는 우리 아버지신 우리 주현유통 전국 상사의 아버지 최진주 집사님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